사람이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나 또 앞으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우리의 몸에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심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도 이 본문을 통하여 은둔형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지성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그동안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감추고 있던 이 지성인 한 사람이 드디어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에게 자신의 귀한 것을 바치고 헌신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아르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을 등경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높은 데 두어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드러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아르마대 요셉은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유치원을 다니게 될 때까지만 해도 그림 동화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게 되면 이제부터는 세계문학 전집을 통하여 문학적인 그런 소지를 넓혀나가게 되는데 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많이 읽혀주는가? 그때 그 책을 읽는 아이들 가슴 속에는 나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일생 동안 그 마음 속에 그 인물들이 박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아르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감추어진 신앙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아주 모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루하지도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새롭고 모험적인 이 신앙생활은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격을 주고 본인에게도 어떤 삶의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가져다 주게 하는 요소가 바로 모험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 안 가면은 불안하고 예배 의식을 통해서 교회를 갔다가 오고 난 다음 내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이런 신앙들은 모험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모험신앙은 내가 일생에 살아오는 가운데 단 한 번이어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던 그 믿음 그 제사가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을 닦으며 그 냄새를 진동시켰던 그 믿음이 모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몸을 돌보지 아니할 때에 해가 저물어갈 때에 그 긴박한 순간에 아무도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했을 때에 한 사나이 가슴 속에 내가 이제는 저 주님의 시신을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로 인하여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오든지 어떤 왕따를 당하든지 이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은둔형의 신앙으로 일관했다면 오늘 비로소 나는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했던 새로운 그 무덤에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이런 결정되는 이 믿음이 모험적인 신앙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언젠가 한 번은 이런 모험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데스 바니아를 38년 동안 맴돌았던 신앙으로 매너리즘의 신앙으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기록했던 마가는, 이 저자는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당돌한 결정이었다. 4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어떻게 해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왜 이제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수제자 베드로도 지금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십자가에게 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몸을 시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너도 이 예수와 똑같은 패로구나. 그러므로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내 삶에 덮칠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왜 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여기 요셉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기를 따라합시다. 당돌한 신앙. 당돌한 신앙. 한번 합시다. 주여, 내게도 당돌한 신앙을 주옵소서. 벌써 따라하는 그 내용이, 그 말하는 톤의 색깔이 당돌하지 않아요. 그 당돌한 믿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떨리는 심정으로, 가슴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이게 모험적인 신앙. 문장로님, 날 봐요. 그 애를 왜 애를 봐 자꾸. 자기 애면 내가 이해를 또 해야 하는데 남 애를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나. 그 아버지가 오련히 잘 볼까? 저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애도 못 보고 돈 벌러 다니다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애를 안고 왔으면 애한테 맡겨요. 장로님은 예배위원장으로 내 말을 잘 들어요. 예. 장로님은 따라 해봐요. 나도. 그 자세가 벌써 저건 민주노총이 데모할 때 하는 소리야. 저건 좀 진실됨이. 자, 보십시오. 성경은 그 표현하는 내용이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내용까지 감안하여 표현하는 기법으로 당돌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당돌하게. 왜 우리에게는 이런 당돌함이 없느냐? 왜 우리에게는 모험적인 신앙이 허약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그겁니다. 예배당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험적인 신앙을 꿈꾸는 사람, 당돌한 신앙인들은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Why not change the world? 너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겠다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한 구석도 제대로 변화도 못 시키고 그거 그대로 끌고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당돌하지 못한 신앙, 모험적이지 못한 신앙이겠느냐 말이에요. 내게 만약에 당돌한 신앙이 있다면 내게 있는 내 내부에, 내 내면에 정리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해결해야 될 이런 관점의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눈을 빼고라도 천국을 가라고 그러잖아요. 범죄하거든 그걸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라고 하잖아요. 뭘 요구하는 겁니까? 당돌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옛말도 아니요,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이게 무슨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이 믿는다고 하는데 도무지 맛은 없고 소금 맛도 없고, 예배당은 가서 앉아 있는데 도무지 당돌함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무도 그 앞에 다 가까이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하여 가슴 아프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고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다, 이런 신앙생활이 오늘날 체험적이지 못한 것이고 당돌함이 없는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당돌함에 대한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요, 영어에는 단어를, 아주 이상한 단어 하나를 썼습니다. 이 당돌하다는 말을 boldly,
볼들리라는 말을 써요. 볼들리. 이 볼들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말도 되겠지만 모험적인 행동이다.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르마다의 요셉이 왜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면 편할 텐데 모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미래가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바로 모험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르마다 요셉이 오늘 잘못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았던 그 땀과 피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쌓아놓았던 자기의 모든 지위, 출세의 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르마다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충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4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최고 결정권이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결정이 내려집니다. 우리는 말하면 입법기관인 국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70명입니다. 70명.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붙들려가지고 너도 이 예수와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결정되어진다고 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간 예수님, 그 예수님 편에 선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그 사회로부터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왕따, 이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당시 예수는 무지한 사람들, 무지 목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 중에 대체로 저 갈릴리 근처 사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사는 똑똑한 사람들은 별로 예수를 안 따라간다. 그게 총평이었어요, 그때.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나라를 폭동으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좋지 못한 평가를 내린 적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시신을 달라고 하러 갔다가 너도 똑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그 많은 그 지위와 자기의 그 명예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결단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위험스러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험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구체적인 헌신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된 주님에 대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감추었던 신앙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했던 원인을 이 아르마다 요셉이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별로 재미가 없다, 내 신앙생활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 예배당만 다니고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별로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 내게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난 예배 들어도 감격이 없어요, 어떤 삶의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무력함에 빠져있는 이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또 말해요. 예배 드릴 때는 조금 감동이 오는 듯 해도 집에 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예. 심지어 11조 하는데 나는 11조 내야 될 만한 그럴 가치를 못 느낀다. 예.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별로 못 느껴지게 된다. 모든 신앙의 행위가 좀 힘이 들고 부담이 된다. 아마 여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속으로 그게 바로 나요, 나. 이런 사람 지금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분들을 고치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한순간에 이런 매너리즘의 신앙이 달라지는 하나의 결단이 뭐냐고 하면 오늘 바로 아레마대 요셉에서 배울 수 있는 모험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이 신앙생활에 희생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확 달라진 인생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오늘 아레마대 요셉처럼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한번 내려봐라 이거예요. 모험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아레마대 요셉이 그 주님 시신을 인수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로 내 남은 인생을 오직 바칠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한번 바쳐보겠다. 사랑을 한번 바쳐보겠다. 그러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내가 오늘부터 한번 살아보겠다. 한번 여러분 결정 내려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발전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는 그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찰싹거리는 이 작은 파도에 겁을 먹고 난 다음 저 큰 바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는 너무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내 삶에 참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거든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씀입니다.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주 확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봐요. 신앙생활은 거룩한 도박이다. 예? 거룩한 도박이에요. 여러분 이 도박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도박에 임박힌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 봐요. 그 정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온전히 거기 박혀 있습니다. 땅이고 집이고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속된 도박이고 거룩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자 이거예요. 이 세상 즐거운 모든 걸 끊어버리고 내 육체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고 아멘도 안 하시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이 결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 생활이,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파스칼도 말했습니다. 파스칼의 표현을 빌리면 신앙은 거룩한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OM 선교회가 상당히 큰 선교사들의 모임인데 이 선교회 총재가 조지 보우라고 하는 분입니다. 조지 보우. 이 조지 보우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오직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몽땅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이제 이전에 좋던 거 다 버리고 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나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즐거운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재미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함께 세상 즐거움을 누리던 친구들이 너무 이 조지 보우가 이상하게 세상과 담을 쌓아버리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다 잘라버리고 쾌락을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었어요. 당신 몽땅 바쳤는데 주님께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심할 정도로 바쳤는데 소감이 어떠냐? 후회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조지 보우가 뭐라고 말했느냐고 하면 나는 오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나는 건너갔다. 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침공을 하러 갔습니다.
배에다가 잔뜩 군대를 싣고 도보 해협을 건너가지고 영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제가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타고 왔던 모든 군함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야 된다. 결단을 내리고 여기서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함께 했던 CJ 군대들이 돌아갈 배가 없구나. 우리가 살 길은 여기 있는 군대들을 전부 우리가 진멸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래서 CJ 군대가 순식간에 전 연구를 점령해버리고 말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기왕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왔으면 다시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세상 즐거움에 연연하지 말고 모험적인 신앙을 아레마다 요셉처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은 잘하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겁니다. 거룩한 도박 같은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흥분이 있고 스릴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레마다 요셉의 선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걸 하잖아요. 그 위대한 요셉의 복된 선택인데요. 위대한 선택인데요. 그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가 존귀한 공회원이요. 존귀한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기다렸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현재 분사형은 이 헬라어는 분명하거든요. 우리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 그리고 분사인지 이런 내용이 좀 맞지가 않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분명합니다.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우리가 말하는 그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시는 대부분이 그릭어로 쓰여져 있는 시예요. 이 성악, 우리 이 집사님은 아시겠습니다만 성악가들도 그릭어로 부르는 이 성악이 독일어라든지 영어로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더 고전적인 가치가 있고 철학적이고도 시적인 의미가 깊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그의 헬라어에는 시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도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도 기다린다 이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죽었는데 뭘 기다려요? 끝났는데. 그런데도 모든 상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레마다 요셉은 기대한다 이거예요. 아직도 기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레마다 요셉이 저분은 메시아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탁월한 역할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막 일으킬 때 그가 또 얘기했습니다. 저분은 맞아. 저분은 메시아야. 메시아다. 이전에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도 메시아다.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저분은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해는 지려고 하고 주님은 고독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을 때 이때도 아레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은 지금도 메시아이시고 앞으로도 메시아고 지금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는 아마도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장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이 예언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얻어 강도들 사이에서 죽을 것이요. 구약에 이미 그 예언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뿐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53장 계속 나옵니다. 이 성경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전에도 물론 감동으로 보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딱 서서 볼 때는 이 아리마대 요셉 마음에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밀려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부자가 만들어 놓은 묘실의 장례 될 것이요 라고 했을 때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 마음에 감동이 확 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는데 저분의 묘 장례를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기를 부자의 묘실에 장례 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이 내게 향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아멘. 이 말씀이 내게 대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흥분되었을 겁니다. 그 부자는 바로 어떤 이가 아니고 바로 나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올 때, 성령의 말씀이 내게 올 때, 나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내게는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 능력인지 내 은혜인지 내 축복인지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사야 53장을 암송할 때에 그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이 장례된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 묘실이 인 것이냐?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내 묘실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내되는 공회원이 내가 부자인데, 그 말씀은 내게 향한 예언이로구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아리마대 요셉 마음에 감동이 확 밀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비싼 돈을 주고 남달리 명당에 자기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묘지, 새 묘지에다가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례를 지내드리도록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결정이고, 이 일은 앞으로도 칭찬받을 일이고 복받을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하여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 무덤을, 재산을 주님께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입니다. 소중히 여겼던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놨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저 영원한 명예, 하나님의 부요를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땅도 주고 아파트도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 자녀들을 복주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분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땅의 명예를 걸었습니다. 땅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예,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라고 가서 시신을 인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우스운 꼴이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런 진정한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왜 변화가 없고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희생을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시간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거든 외면하지 말고 믿음의 결정을 내려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주님의 시신을 모시리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무덤에 주님을 모실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의 빛이 달라지게 되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삶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인생은 역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삶은 찬란한 빛깔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진짜 인생을 지금부터 사실은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이 땅에 있는 것, 지나가 버릴 것에, 지나가 버릴 이름에, 지나갈 버릴 부요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이 22살인데 성악을 전공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바리톤 가운데 얼마나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가 바리톤이라면 저 미국 굵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매력적인 보이스인지 사람들이 선풍적인 관심을 가졌어요. 야, 미국을 빛낼 새로운 바리톤이 등장했다. 사람들마다 관심을 가지고 MBC 그 방송에서 거액을 주면서 전속 계약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계약을 MBC 방송하고 계약을 하면 내 일생이 영영 편안하고 명성을 떨치며 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MBC 방송에서는 거액을 주고 계약을 하자고 자꾸 전화가 오고 자꾸 졸르고 있는 가운데 자기 나이 또래와 비슷한 젊은 복음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었어요. 청년일 때. 청년 빌리 그리함이 등장하면서 방송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대중 전도를 하는데 그만 이 청년이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메시지에 매료가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따라다니다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 찬양을 부르고 몇 번 했는데 그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그에게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 함께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하러 가자. 당신의 그 매혹적인 바리톤의 음색이 있는 찬양과 나의 이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어우러지게 되면 20세기 잠자는 20세기 사람들, 시련당하는 20세기 사람들을 주님께로 얼마든지 이끌 수가 있으니 나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합시다.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MBC 방송에서 전속 계약을 맺자는 계약을 받아놓고 빌리 그리함 젊은 목사님으로부터 함께 우리 복음 전도하러 다니자고 제안을 받아놓고 둘 중에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아요? 현정아 날 봐. 너는 누구랑 계약하려고 그래? 너 같으면 누구랑 해야 돼? 빨리 얘기해라. 다른 사람들 얘기해야 될 사람이 또 있다. 너 같으면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누구랑 계약할 거예요? MBC 방송을 엄청난 거액을 주겠다는 거예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 돈 준다는 소리는 안 하고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 20세기 영혼을 건진다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봐. 넌 누구를 따라가겠어? 너는 영혼이 복받을지어다. 위대한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좀 해요. 공개 앞에서 지금 아멘 한 거 아니에요. 미숙 집사님 얘기해봐. 미숙 집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여기는 한다고 그랬어. 지금 여기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할까 얘기해봐요. 아주 인간성이 대단한 분이야. 나도 솔직히 그러고 싶어. 거기 가면 인생이 환하게 보름달처럼 빛나고 세상 사람이 미숙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기회를 놓치고 빌리 그리함 따라다녀 봐요. 맨날 이 교회가 여러분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아도 별로 좋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졌어. 이 젊은이가 집에 왔어요. 와가 책상 앞에 앉아. 하나님, 내가 어디다가 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러고 보니까 책상 앞에 세상 떠나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놓은 편지로 써가지고 남겨놓은 그것을 액자에게 해놓은 것이 이게 딱 보이는 거야. 앞에 이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말씀을 남겨놓은 그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그걸 쭉 읽어보는 가운데 왠지 몰래 그의 눈에 굵은 눈물 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그냥 뭉클해졌어요. 그 글귀를 쭉 읽는 가운데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는 그때 펜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글을 적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아침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곡을 만들고 난 다음에 빌거리암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 난 일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는 전문 빌거리암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 지금은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가 몇 년 전에 마지막으로 암스테르담에서 빌거리암 목사님 또 세상 떠나기 전 몇 해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많은 대중 집회에서 빌거리암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에 흰머리 휘날리고 노구를 이끌고 한 분이 올라와서 이 찬송을 불렀을 때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수천 수만이었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평론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을 불렀을 때 거기 앉았던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스탠딩 전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존경의 박수를 보냈어요. 그는 그 박수를 진정을 시키면서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박수가 멎어질 점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의 박수보다 나는 예수가 더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오늘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모두가 신앙의 결단을 당돌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이익에 도취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몸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그의 이름이, 그의 역사가 오늘날도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십시다.